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비움이 아니라 채움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번 주 우리 암송 말씀인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 교회 식구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그 인스타에 제가 찍은 제 사진을 배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렇게 써서 올리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종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도 사진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제 유용하게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올리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 사람들이 제 팔로워 중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고 나서 다 막 좋아요를 누르고 그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물론 이건 저의 지극히 이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제가 깨달은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임을 이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 확실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선호하는 말씀의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씀, 선호하는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앞과 뒤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먼저 앞에 있는 7절 말씀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이 말씀을 왜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제가 지금 일부러 중간에 있는 말씀을 건너뛰고 읽었음을 아실 것입니다. 자, 아무래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이런 격려의 메시지나 아니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같은 축복의 말씀은 그 누구나 다 좋아하겠지만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그런 이렇게 뭔가를 행해야 되고 가르치는 말씀은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9절 말씀이야말로 그 어떤 사람이든 다 좋아하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사실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그 모든 그 사진 중에 가장 좋은 반응, 사람들이 가장 많은 반응을 보인 말씀이 이 여호수아서 1장 9절이 기록된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사진을 준비했는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물론 이 사진을 찍을 때 이 사진의 어떤 색감과 이 사진의 각도와 여러 것들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 만한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실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9절 전체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자, 많은 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면, 선호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은 난 모르겠는데요, 난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의 이제 정의를 살펴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 안에는 우리가 그것이 두려움이라고 알든지 모르든지 이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그래서 챗 GPT라고 하는 그 제 시스템에게 제가 한번 두려움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았는데 그가 준 답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두려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협 또는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두려움은 생존 본능의 일부로서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은 다양한 형태와 원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두려움은 자신의 안전, 건강, 경제적인 안정 등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두려움은 타인의 평가, 거부, 공공장소에서의 불안 등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때로는 우리의 삶과 성장을 제한하거나 불안과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를 경계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거나 다루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꼭 어떤 무서운 것을 상황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이유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내용처럼 두려움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거나 다루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찾는 것.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하고 다룰 수 있는가? 자, 세상에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비움이라고 합니다. 자, 즉 지금 내 마음에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비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검색을 이제 비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불교에서 그걸 하던데, 어떤 스님이 막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어두컴컴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막 뒤에 막 파도가 있는 영상을 띄워놓고 뭔가를 띵띵 치면서 어깨를 푸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눈을 멀리 2m 3m 앞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싶다고, 내 안에 있는 막 그 두려움, 걱정, 근심 그걸 다 내려놓고 싶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쉽게 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걱정하지 말아야지라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안에 있던 걱정이 갑자기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라고 해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루는 방법은 비움에 있지 않고 채움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내 마음에서 어떻게 해서든 두려움을 비워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대신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이제 물컵과는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물컵 안에 어떤 음료수가 담겨져 있다면 그곳에 물을 담기 위해서는 먼저 음료수를 버리고 물을 담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 음료수가 담겨진 컵에 계속해서 물을 붓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그 컵에는 물만 남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이와 꼭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쏟아내버리고 싶다고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때로는 막 술로 채워보기도 하고, 때로는 막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그것으로 채워보려고도 하고, 또 여행을 가면서 여행으로 채워보려고도 하고, 또 이렇게 돈으로 그것을 채워보려고 하기도 하고, 쇼핑으로, 아니면은 애인으로, 또 게임이나 영화, 드라마 같은 것들로 채워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자, 그러나 그건 일시적으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잊게 만들어줄 뿐이지, 잠깐 두려움이 있는 걸 잊어버리게 할 뿐이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자, 그 답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을 읽어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지금 이 말씀은 모세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보았던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여호수아 안에 두려움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받는 그 당시에 두려워하고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그는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는 막대한 임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모세라는 그 위대한 지도자를 뒤이어 새로운 지도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그를 매우 두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자, 아까 두려움의 정의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두려움 중에는 사회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특별히 그에게는 타인의 평가적인 부분이 그를 긴장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누구랑 비교를 당하겠어요? 모세랑. 모세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모세는 이런 때에 즉각적으로 지혜를 발동해서 이렇게 했는데, 모세는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해 줬는데, 모세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줬는데 라며 끊임없이 그 위대한 리더인 모세와 비교를 당할 것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는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만 남게 되었는데, 당연히 그들 중에는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 보고 온 사람, 알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곳 상황을 살펴보게 합니다. 비록 그 상황을 이미 살펴보고 이제 본인이 이제 아는 것처럼 그곳이 정말 자신이 이길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나 갈렙은 알고 있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의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와서 그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친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 방법은 비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채움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가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워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읽으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지금 무엇으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율법책,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자, 그러나 이 당시에 율법책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그 시대를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모세오경 그 율법밖에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을 주셨습니다. 자, 그 뜻은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어떤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면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점차적으로 채워지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은 자리를 잃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과연 나의 입에는 무엇이 있으며, 오늘 나는 무엇을 묵상하고 있으며, 오늘 나는 무엇을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의 입에는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까? 아니면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 그 경고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그러고 그걸 막 1년 동안 묵상하고 2년 동안 묵상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한 행동 잠깐 째려봤다고 어떻게 나를 째려볼 수 있냐라며 자기 전에도 묵상, 눈을 떠서도 묵상, 하루 종일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묵상, 또 내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거리들을 그것만을 묵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내가 두려움을 품고 살 것인지 아니면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살 것인지는 철저히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생활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얼굴은 까매져 갖고 막 그렇게 우울한 얼굴로 그렇게 살 것인지는 나의 선택이란 말입니다. 자, 여호수아도 분명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에 담고 또 담음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들을 계속해서 이겨내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게 하리라. 자, 여호수아 안에는 과연 내가 리더로서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점령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선포했을 것이며 묵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자, 또한 여기서 묵상한다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이 말씀을 속으로 막 계속해서 되뇌이고 아니면 입으로 혼잣말로 계속해서 선포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는 앞으로 있을 그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인데,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 선포하고 묵상하며 나아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 5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싸우러 나가는 길, 전쟁하러 나가는 길에 그의 마음엔 당연히 두려움이 찾아왔을 것인데 그때 그는 무엇을 선포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평생에 나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지금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렇게 선포해도 마음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다. 나의 평생에 나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하셨어.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하셨어.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라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나 또다시 마음에 그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묵상했을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내 주님의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당신께서 친히 이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도 그렇게 또 믿음으로 선포했지만 또 다시 한번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며 묵상했을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 주님, 당신의 명령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이유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자기 자신에게도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자신 스스로에게도 선포했을 것이며 또 주변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든 여리고에 들어가게 될 것이든 어디에 가든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라고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또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두려움은 그 누구에게든 찾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싶어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삶과 환경에서 내가 두려움과 그 걱정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 중요한 것은 그때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도록 가만히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찬양으로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선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놔두면 계속해서 그 두려움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워버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부어넣는 그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인데 우리에게 부어넣을 수 있는 말씀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 다윗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던 사람인데 그가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 말씀으로 자신에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 선포. 또한 5절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신의 영혼을 향해 명령했던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지금 여호수아야 너희의 소망은 정말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여호수아도 계속해서 자신에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또한 8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솔직히 저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걱정이 됩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말씀을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묵상하기로 선포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하십니다. 토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의지할 수 있는 분, 우리가 가서 기대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있던 두려움, 걱정, 불안, 슬픔 등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으로 뒤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지켜 행하는 자에게 지금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뭐예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먼저 길이 평탄하게 된다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앞으로 가는 길에 뭐 어떤 장애물도 만나지 않고 어려움 없이 그냥 평탄한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비록 삶에서 어떠한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또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장애물로 여겨지지 않는 은혜, 그것이 문제로 보여지지 않는 은혜가 있을 것으로 그것이라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나에게 장애물로 여겨지지 않고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나에게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두려워할 일은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형통이라는 말씀은 형통이란 말 그대로 하는 일마다 뭐 다 잘 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보다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마음이 이건 분명히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분명히 정말 근심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 마음이 두려움과 걱정 대신 늘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져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형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형통은 삶의 모든 것이 다 잘 돼서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게 아니라 삶에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장애물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은 여전히 평안하고 기쁘고 만족함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형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며 그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말씀을 지켜 행하기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길이 평탄하게 되며 또 형통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움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냥 언젠가 한번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문득 하나님께서 그냥 이 말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이제 감동을 주신 것일 텐데, 비움이 아니라 체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는 살면서 수시로 두렵고 두려움을 만나고 걱정도 만나고 여러 가지 불안함도 만나게 되는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만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내 마음에 담아둘 것인지, 아니면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고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로 결단할 것인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되는 중요한 결단입니다. 자,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되는 은혜와 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대신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결단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